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또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한다, 복음서를 공부한다 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믿음도 더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복음서를 읽고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먹고 청각장애인이죠. 농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는요 아람어로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리라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화제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면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이렇게 깔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오늘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인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늘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상세히 한번 보셔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청각장애인 그리고 말을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요, 어떤 부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서 한 번 더 해석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자의적이라고 할까요? 자기중심적으로 막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알레고리칼,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토끼가 나옵니다. 여기 토끼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설교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나갑니다. 사실 레위기 11장에 관한 것은 정결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토끼가 나오니까 잘되다 싶어가지고 토끼는 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쫑긋 귀를 세워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토끼는 눈이 빨갛습니다. 우리가 눈이 빨가지도록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토끼는 깡총깡총 달리기를 잘합니다. 우리도 인생 달리기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또 토끼털이 곱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토끼털처럼 고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이단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들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잘 쪼개는 것 같이 하지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만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단계 넘어가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풍요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 이 아가서를 남자 파트 또 여자 파트 합창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러져서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대할 때 그저 남녀간의 사랑 얘기로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겨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된 아내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아가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직접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 단계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를 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 더듬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요, 영적으로 귀 어둡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청각장애인은 아닌지,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거 생각하면은요, 네 가지 마음밭 비유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 첫 번째 밭은 뭐예요? 길가밭이죠.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마음이 길가밭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뿌리를 내리거나 우미 돋거나 싹이 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조금 도전을 받다가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지, 그리고 다 말씀을 뱉어버리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감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웅도 트지만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햇빛은 환란입니다. 인생의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이 올 때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자.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뿌리로 내리고 싹도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줄기도 자라나고 잎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재물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재물이라는 가시가 콕콕 찌릅니다. 또 온갖 세상의 염려들이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땅이 있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땅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튼튼하게 줄기를 뽑고 잎도 내고 그리고 동화작용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걸 봅니다. 바로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열리라 외치신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또 나의 귀를 열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수만 있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 얘기만 하면 종교차별이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혹은 목사가 실수라도 나오면 그걸 막 확대해가지고 엄청나게 보여주는 기자들도 있고 언론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도저히 복음을 전해도 안 돼. 불가능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 뭐예요? 열리라 그럴 때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기독교인들을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찬성하고 옷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인허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박해하려고 들던 눈에 정말 불같은 쌍심지를 켜고 대적하던 바울사도인데 예수님께서 바꿔놓잖아요. 열리라 그랬을 때 바꿔놓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정말 폐하꾼이었고 행패꾼이었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 김익두 목사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바다 하시며 귀를 여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청각장애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입 말더듬는 것도 고쳐주십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말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대실 때 말도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입이 둔해지고 우리의 입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더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입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또 우리의 입으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 입술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입으로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전도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에바다 하실 때 우리의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했던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 우리 찬송하면 봐도 많이 나옵니다. 파니 크로스 주니 같은 분은 우리 찬송가에 20서너 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3곡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은 눈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는 아주 으뜸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송시를 참 많이 이쁜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스페포드 같은 분은요. 자기 4딸을 잃은 그 바다에서 그 장소를 나중에 지나가면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요. 여러 가지 노예 상인을 했다가 노예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기구한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시를 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리라 하실 때 에바다 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해요. 여기 33절 34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양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짐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는지, 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주셨는지 잘 몰라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방법이잖아요. 왜 이렇게 특이하게 고치셨을까?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보셔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이렇게 보게 됐던 그 시각장애인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그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한 가지 방법만을 쓰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내게 부딪히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족이나 친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아픔과 질병 또 정말 우리 삶의 가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들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공통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들입니다.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고 또 좀 지성이나 이런 지식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또 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술을 통해서 또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유익,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예요? 여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청각 또 언어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부활 이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일 후에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하게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실제적인 고백이라는 거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십자가 부활 이전이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교회를 놓는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는 거 이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칭찬이 바로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보셔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잘하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께서 잘하신 일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언제 찬송하겠는가? 지금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가 미래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운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병이 들어 아플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고 가족관계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유와 원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음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베어라는 사람은요, 산을 오르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한 사람은 신발이 맞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합니다. 발이 아프다. 여러분들, 신발이 아픈데 그 신발을 신고 가보세요. 온통 신경이 다 거기로 쓰이고 거기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온통 거기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큰 고민거리가 확 생기면은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 일이 툭툭 앞에서 가로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등산하다가 신발이 맞지 않아서 거기만 신경 쓰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좋은 집을 보면, 야, 저 집이 내 집이라면, 그리고 산이 정말 멋있으면, 야, 이 산에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산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야, 저기 있는 저 건물 저런 건 내 것이었다면 하면서 굉장히 그 겉모습 또 소유욕 이런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통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돈 욕심, 재물 욕심, 거기에 온통 매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매사에 걱정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어떠지? 이거 미끄럽고 이렇게 경사가 급한데 넘어지면 어떠지? 또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계속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이 습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걱정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일을 당겨서 걱정하게 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오르면서 걱정하는 것처럼 인생이 온통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산에 오르는 사람은요, 고생 끝에 산에 올라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온 길을 보니까 저 골짝 저 능선을 내가 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위대한 경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정말 인생이 산에 오르는 거라면 정말 그 경치를 보면서 고생이 지나간 고생의 그 길들을 되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갇힌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에바다 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것을 잘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